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읽읍시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기 지금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4장에 나온 에녹성하고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 성하고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본주의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그걸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 땅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나타나게 되죠. 계시록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더 멀어진 곳 동방으로 가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서 성을 쌓았죠. 그런데 땅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셋의 아들들은 가인의 딸들을 만나서 세상의 용사들과 지배자들을 탄생시키고 그들이 또 알게 모르게 각각 자기의 문화적 그 영역을 넓혀가는 내용들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의 용사들이라는 지배자들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지배자라고 그러면 이제 고대는 또 옛날에는 영웅들이잖아요. 영웅들이 지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영웅들은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영웅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식과 지혜가 더 출중한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이 땅의 영웅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죠. 힘세다고 이제 영웅들이지는 않아요. 그냥 에너지 넘친다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정보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걸 잘 운용하느냐, 그것이 이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 가치관만으로는
그 지식을 그렇게 고도로 발전시키질 못해요. 신본주의 지식이 인본주의에 들어오면서 거기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인 현장에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만 들어도 조선시대에 인본주의적인 문화가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 문명으로 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문명이 영향을 미치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 문명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기독교 100년, 가톨릭까지 다 하면 200년 좀 넘죠. 100년이 좀 넘죠. 지금 이제 1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런 걸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기독교 문명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독교 문명과 이 세상 인본주의 문명이 같이 얽히면서 나타난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탄생한 지배자들, 그들이 과연 인류의 희망이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지배자들, 경제나 정치나 군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 땅의 희망일까요, 과연? 그들이 이 땅에 무슨 희망을 줄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들이 희망이 되질 못해요. 인본주의를 더 가속화시키고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들을 자꾸 가져오거든요. 단적인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네 사람이 한국의 제일 가는 부자들로 만약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지금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가는 정치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지금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은 할 수 있겠지만은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은 가능성은 너무너무 희박해요. 오히려 고대의 그 네피림들, 지배자들은 그때 당시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드는 역할을 했거든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전부 다 땅 위로 끌어올리셔가지고 또 땅 아래로 쏟아 붓게 해가지고 문명을 끝을 내버리셨거든요. 이건 구태여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도 앞으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에 의해서 인간이 멸망할 거예요. 이건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좌우 양 진영이 대립을 해가면서 서로 무력으로 자기가 앞서겠다고 어마어마한 그 무력들을 생산해냈었는데, 무기들을 생산해냈었는데, 이 지구를 몇 번씩 박살내고도 남을 만큼의 무기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쌓여 있다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결과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정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갈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지금 감이 안 잡힐 정도로. 그래서 이걸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이 컴퓨터의 지배를 받는 날이 오지도 않을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오히려 인간이 더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날에 그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전부 다 싹 쓸어버리시고 일가족 8명만 남기셨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 아니 우리가 성경을 거기까지만 봤더라면 새로운 세상이 이때부터 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쭉 대를 이어가면서 얼마 못 돼서, 얼마 못 됐다고 해도 지금 몇백 년은 됐겠죠. 1000년이 넘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본주의 문화가 다시 고스란히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에 신본주의 문화가 자리를 잡을 터전이 있을까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연단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일 뿐이지 여기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자리 잡고 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여기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손에 맡기셨다고요, 이 땅을. 이 땅에 사실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대단한 일들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말 멋있는 우리 그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다 끝나면은 이 땅은 그냥 두루마리 말리듯이 후루룩 말려가지고 던져져 버릴 거예요.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노아로 시작한 새로운 역사에서 또 니므롯이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이 또 나오거든요. 그 인물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은 성들을 세워요. 대표적인 성으로 지금 여기 바벨 성을 쌓는데, 바벨이라는 그 말이 가지는 의미가 히브리어나 아랍어로는 혼잡이라는 의미이지만 그 아수르어, 아카드어로는 신의 문, 신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벨 성을 쌓는다는 것은 신이 출입하는 문을 쌓는 거예요?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신은 무엇일까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니므롯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것이었거든요. 당시 바벨 성읍은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모든 문화가 당대에 가장 발달한 도시였다고 이해가 돼요. 바벨 성을 쌓은 정신이 인류 역사를 쫙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인이 쌓은 에녹 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아래로 쭉 내려가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요. 성경을 벗어나면은 이 땅의 인본주의 전체를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인본주의적인 대표적인 흐름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은 다른 것들도 다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바벨성을 사람들이 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쌓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거든요. 그 성을 쌓는 사람들 다 흩어버렸기 때문에 바벨성의 역사는 끝이 났다? 그게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국가로 다시 일어선다고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건설될 때 그때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로, 제국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거기에 한 주민으로서 머물러 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것이고 살기 좋은 것이라고 다 이해를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라, 서울로 그때는 한양이었었죠. 보내라고 했던 말들이 이제까지도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도시로 자꾸 몰려가는 이유가 살기 편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 신의 도성 예루살렘과 대립하는, 전혀 반대편에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그 성으로 다시 제시가 되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성경 속에서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로 정착하게 하셨을 때 그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다 죽자마자 그 신본주의 역사는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리고 다시 인본주의로 회귀하게 되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해가지고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성전까지 딱 건축 이제 완성해놓고 그럴 때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런데 성전 짓기까지예요. 성전 짓고 나서 저희 이방 사람들이 이방의 문화가 쏟아져 몰려 들어오면서 뒤섞이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인본주의로 빠져들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미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오직 이 땅에서 살다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만 바라보면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비록 율법주의적인 어떤 틀이 강하긴 했지만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굉장히 철저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왔던 그 부흥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저녁에 잘 때 자기 전에 가 딱 챙겨서 머리맡에 놓고 한복 다 챙겨가지고 속옷은 다 입고 겉옷도 바로 일어나면 바로 입을 수 있도록 해놓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 나면 즉시 일어나서 옷 갖춰 입고 두루마기 입고 그 옆에 있던 갓 쓰고 주님 맞으러 간다고 그렇게 사셨던 분도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에 그런 성도들 글쎄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주님 내일이라도 오시면은 난 주님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내일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모레 뭘 먹고 살아야지? 뭘 입고 살아야지? 거기에 거의 다 푹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이 자꾸 이상하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축복에서 소중해지는 이상한 신앙이 돼버렸다고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일 주님 오시면 끝나는데. 물론 내일 주님 오신다는 표현도 되겠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내일까지 살고 모레 주님께서 부르시면 난 가야 하잖아요.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내 계획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인구가 번성해 가고 인류의 문명이 번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똘똘똘똘 뭉치고 생각도 같고 마음도 같고 다 같이 하나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본주의 문명이 전 인류를 다 지배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는 속성이 작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바벨 그 성을 짓고 탑을 쌓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 제각각 흩으셨죠. 사람들의 언어를 흩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할 때가 참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영어가 생기고 불어가 생기고 독일어가 생기고 한국어가 생기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처녀총각이 만나서 연애를 해요. 연애할 때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죠. 연애 다 끝나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더니 말이 잘 통하던가요? 그때부터?
착각이었어요.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말이 뭘 안 통하는 말이 많네, 이제 그렇게 되죠. 살면 살수록 안 통하는 말이 더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다른 나라 말을 써서 안 통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같은 언어를 써도, 아니 같은 경상도 사투리를 써도 안 통하는 건 안 통해요. 왜요? 생각이 다르니까, 마음이 다르니까.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우리들은 단 둘이서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만 되면은, 한 가족이 똘똘 뭉치면은 무서울 게 없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은 그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힘을 못 써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일을 매듭지치를 못해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바벨성을 다 쌓기 시작했어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착착착착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멋있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시작하면서 보니까 점점 생각이 갈라져요. 마음이 갈라져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쟤는 또 그게 아니야.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서로 상의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자 하면 되는데 그게 쉽게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를 보잖아요.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서 쟤네들 서로 상의해가지고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면 제일 좋을 텐데 왜 저래? 조금만 첨예한 것들이 발생하면, 아니 이념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발생하면 죽자 사자 싸우죠. 어떤 것도 절대적인 건 없어요.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왜 양보를 못해요? 자기가 으뜸이 돼야 되니까, 자기 중심이 돼야 되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결과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에서 한동안 또 그래도 하나가 되는 하나로서의 정체성을 쫙 유지하고 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각각 자기 팔 흔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렸다고요. 교회는 왜 수없이 갈라져요? 결국 알고 보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 똑같은 단어를 써도 단어마다 계속 듣다 보면은 저 사람이 쓰는 단어는 그게 아니네. 제가 말하는 구원이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을 써도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정신이 우리를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문명인데, 인본주의 문명 정신이 우리가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켜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문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하나가 되자. 이것을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세상.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미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에이브라함 링컨. 그 사람이 남북전쟁을 마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게티즈버그에서 한 연설에서 써먹은 내용이거든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세상.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맞아요. 민주주의, 인본주의적인 민주주의 정치 형태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일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해버리는 사상이죠. 본인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배치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썼을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아니 목사의 입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와요. 똑같이. 다시 말하지만 아담의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로 인간에게 들어와서 자리매김해버린 내 중심의 모든 가치관, 내 중심의 모든 역사관, 내 중심의 모든 사상들 다 그때부터 인간에게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인류를 지배하다가 노아 때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이 다시 바벨성을 짓는 과정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땅에 흩어버리시는 원인이 되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 또는 회사, 어떤 공동체 모이면 한 마음 한 뜻 안 돼요. 절대 되지를 않아요. 그래도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인본주의가 그래도 좀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그 집단들은 조율을 해나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단들은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열이 모이고 스물이 모이고 그래 똘똘똘 뭉치면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더 빨리, 더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 흐름을 늦추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에겐 축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지금 전 세계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들겠다고 애를 쓰죠. 절대 인간의 언어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켜 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이어갈 게 계속 이어갈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 거대 당 두 당이 있잖아요. 두 당이 경선이 막 진행될 때는 쟤네들 저렇게 싸우다가도 경선 끝나면은 하나 똘똘 뭉치겠지라고 예전에 다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안 그렇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정당 안에도 계열이 있잖아요. 암흑의 계열 해가면서 거기서 가치관이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승리를 위해서 하나로 뭉쳤는데 이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 그때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생각을 획기적으로 잘 했어요.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다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워낙 못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잘 살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 내걸고서 국민들을 하나로 규합하기 시작한 거죠. 잘 먹혀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경제 5개년 경제 계획 해가면서 계속 몇 번을 거듭해가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똘똘 뭉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해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맨 처음 시작했던 맨 처음 시작했던 때의 교회의 신앙과 오늘날의 교회의 신앙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그런데 50년대, 60년대, 적어도 70년대까지를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신앙인들과 지금의 신앙인들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아니, 이 땅에 사는 것에 목을 매달면 목을 매달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걸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일본이 명치유신을 시작해가지고 선진국의 대열에 굉장히 빠르게 올랐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신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전부 다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면은 나를 위한 신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들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자기네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건.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절대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절대자인데. 독일도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역사를 지냈죠.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이룬 나라들 보면 지금 다 하나님은 없어요. 사람만 남았어요.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단절되는 역사를 한번 겪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 성을 쌓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과 단절을, 이제 이건 기정사실이고 인간과 인간끼리의 단절이 또 이루어지죠. 처음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불행일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바벨 성을 통해서 인간끼리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인간끼리 그 단절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인간은 계속 인간끼리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바벨 성을 쌓을 때 창세기 11장 4절 아까 읽었던 그 부분에서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성읍을 쌓고 탑을 세워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건 물리적인 표현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비유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우리 옛날부터 들었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의 핵심이라니까요, 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니 번제단에다 올려서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나는 예수밖에 안 남는다. 이것이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땅에서 내게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물리적인 존재에게. 물리적인 존재로서 영원하다는 의미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면 힘이 약해지니까 한데 뭉쳐서 최대의 힘을 갖자. 전부 다 하나님께 향한 도전이에요. 인간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진다니까요. 이 문명에 의한, 문화에 의한 역사가 앞으로도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언제나 똑같이 계시잖아요. 이건 그냥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려고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봐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네? 이건 세상 무당들이 말하는 강신하고는 다른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은 내려오실 필요도 없고 올라가실 필요도 없고 항상 지금도 이곳에 충만하게 계신다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만 또 성령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는 언제든지 충만하게 계셔요. 내가 그 성령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느냐 내 멋대로 사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우리들에게만 있는, 물리적인 존재에게만 있는 어쩔 수 없는 제한성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자꾸 이 하나님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자기들의 존재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는 거죠. 자꾸만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내가 진짜 멀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신다니까요. 내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에 하루를 지난들 하나님 생각 한 번이나 할뚱말뚱 그런 사람, 하나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어버린 인간에게 무정행이 생기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소원에서 외로워진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마음의 본질이 그런 사람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해결하려고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갈등이 발생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가면 갈수록 자기 혼자만 남는 외톨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중심, 철저하게 자기중심, 인본주의 중에서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뭘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일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어떻게 느끼실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 생각하실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뜨려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진 않아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은 모두가 하나가 되거든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나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조차, 아니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목회자들마저도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봐요. 너무나 많이. 자기 생각만이 옳고 자기 고집만이 옳고. 그런데 재미있는 거 있죠. 고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밑에는 사람들이 안 가요. 못 가요. 왜? 왜 그럴까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여요. 왜? 이해가 쉬우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빈곤이 따라요. 정신적 빈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대부분에 다 모르지만 거기에는 정신적 빈곤이 있거든요. 그 정신적 빈곤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의 일들을 또 끌어들여서 자꾸 이 땅의 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너에게 지금 거듭난다는 그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내가 너에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말하는데도 너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한 얘기를 내가 시작하면 네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냐?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의 이야기만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에 나를 묶어두지 말고 좀 더 차원 높은 세계를 생각하며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면은 니고데모의 한계성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합시다.